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러한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복음서에 어디 한 군데도 멘션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어떤 제자들도 그 수요일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주일 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었죠. 갔지만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이번 주 이러한 고난주간의 진행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세상과 구별된 고난주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상을 좀 봤는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가지고 있었대요. 비록 유대가 아닌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유대가 아닌 터키 다소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일찍부터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와서 그 유명한 가말리아 선생, 율법 선생님으로부터 과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라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판단으로는 한 번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겹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는 이것을 범하지 않고 자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보는 대로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하루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있다라고 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것이 내 신념에 맞으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달았을 무렵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바울이 깨달았던 그 다메섹에서 깨달았던 그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죄송합니다. 깨닫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자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 곧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의 그 비밀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게 되셨는지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예수님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도저히 발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지혜인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술래잡기 하는 걸 좋아하시지만 나타나시기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비밀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인데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시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이세요.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겪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금요일 날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동시에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려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담메색에서.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그 예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비밀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이 지나자 즉시로 회당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외치기 시작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인간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마치 그 비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 여인처럼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 여인처럼 바울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쓴 성경마다 그 하나님의 비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치기 시작하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제는 그의 온 삶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이것이 그의 전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정체성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물론 바울이 할 때마다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바울도 되려 박해를 받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은 이번 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라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찔림이 어떻게 아플까요? 나도 십자가에 한번 못을 박아볼까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안 좋아하세요. 못 박히고 너 왜 그러니 갑자기? 예수님 불편해하세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도 나같이 똑같이 당해봐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걸 또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의 비밀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 삶에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번 주에 그것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거 똑똑한 인간들 중에는 막 지혜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지혜도 말하고 저 지혜도 말하고, 막 지혜들을 다 말해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그랬더니 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은 대한민국의 그 인수위가 모든 장관들을 이제 막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장관들이 세워지는 부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세워지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우.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지혜는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셨던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와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아무도 알지 못,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봐요, 권력자들의 지혜를 아무리 갖다가 해라,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만세전에 준비해 놓은 지혜인데도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권력자들의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갖고 온다고 해도 몰라. 만약에 알았다라고 해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이해했다? 아니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영상 이후에 회심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할 때마다 다시 바울도 큰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하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 라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여러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팀장을 맡거나 여러분의 삶에 간사직을 맡아서, 제가 간사들 협박하려고, 간사님 일로 와봐요. 여러분,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 충성, 간사님 충성, 매일매일 그 생삼 스토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협박하려고 이 말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누굽니까? 아멘. 여러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 벌어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네. 아까보다 좀 더 커졌네요, 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너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바울과 같은 그냥 사도로서의 삶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간사님들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자들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된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건 믿으시죠?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재한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맡아서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데 그 일꾼들은 변하게 되어져요. 대를 이어가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비밀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전통의 태가 이어져서 지금 우리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진리는 변치 않아요. 예수님은 변치 않아요. 대는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앞에 사거리에 가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또는 여러분들 회사의 코워커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리고 너와 나는,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야 라고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코워커들에게, 그리고 요 사거리에 있는 주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봤다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 반응들 다양할 것입니다. 이거 왜 미친놈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 나빠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찾아왔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찾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왜 고통 가운데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 라는 것을 보면서 비웃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힘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묻는 그것을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 왜 미친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야, 내가 받는 게 훨씬 복되지, 지금 장난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은 쾌락을 즐겨라,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쾌락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윅데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노력하는 그것을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은 왜 우리가 이 화창한, 이틀 전에 100도가 넘어서 너무 더웠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여기서 170명, 190명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bil 끊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아니, 롱리 위켄드에 놀러 가야지. 왜 주말마다 교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한 가지예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죠. 전혀 다른 코드를 그들이 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A 코드로 연주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코드로 연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A 코드로 연주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가가지고 같은 코드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서 같은 코드로 연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앙상블이야 라고 하면서 더 연주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막 사탄이 기름을 붓는 것이죠. 지아가 셋째 딸이 지아가 한국 학교를 다녀요. 우리 교회 한국 학교 토요일마다 하는. 지아가 기억, 니은, 디귿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야, 어여도 배웠어요. 그리고 제 방에 있는 한글들을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아가 킨더가든을 갔어요. ABCD를 배워왔어요. ABCD를 배우더니 영어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유창하진 않습니다만 ABCD를 배우더니 영어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을 배워서
영어를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억니을 배우면 한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ABCD 배우면 영어를 읽어야지 ABCD 배워서 한국말을 읽을 수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세상의 코드와 그리스도인들의 코드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세상이 이해하는 기쁨과 우리가 이해하는 기쁨의 코드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혀 다른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술을 진탕 먹고 막 기뻐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진탕 배가 아파하고 머리가 막 헤딩이 와가지고 막 으악하고 그런 기쁨 말고요. 우리는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의 그 기쁨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2-3시간 동안 삶을 나누는 것, 걔네들이 막 진탕 먹으면서 2-3시간 노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내 밑에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여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길 때 받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종할 때 오는 기쁨, 베푸는 기쁨을 찾아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인, 코드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코드인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도 다르죠. 세상이 이해하는 그 사랑, 육신의 정욕을 미화시키는 의미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세상은 너무 많아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미화시킬 때가 세상은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삶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 의미인 것이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코드를 가지고 연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코드를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승천하시면서 세상 안에다가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온실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여러분 그냥 이 교회 안에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코드를 끝까지 연주하시면서 지켜내시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니네 왜 그렇게 살아? 왜 반대 정신으로 살아? 왜 다르게 살아? 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서 뭐예요? 충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코드 연주하면서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 대칭되는,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 세상과 빛이에요. 세상과 빛.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을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시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에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에 있을 때 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빛 가운데 있고 그 길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자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뒤집혀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반대 정신으로 이렇게까지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 정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반대 정신.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화를 내고 미련한 녀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화를 내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목자가 왜 저 모양이야, 목장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원들을 향해서 얘는 왜 이렇게 목장을 안 오는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큰일 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살인한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큰일 나세요. 여러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형제님들,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 형제님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이 너로 죄를 범하게 했다면 뽑아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 눈이 성한 인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문자도 왔어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데 대적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형제들끼리 한번 돌려다 보세요. 쳐보세요. 네. 아니 진짜 치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 왼쪽 뺨도 돌려야 돼요.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라는 것입니다. 빨가벗으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려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뒤집어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꾸고자 하는 청년부는 돈거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서로 재정을 꾸지 마십시오.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근데 성경은 또 거절하지 말래요. 저랑은 좀 반대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끼리는 좀 재정 파이낸스는 좀 그 전문 기관과 어떻게 좀 해주시고요. 근데 아무튼 성경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소문내지 말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근데 광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빙홀을 사역 나갈 때도 광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며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지금 굉장히 뒤집혀진 삶이잖아요. 거꾸로 뒤집혀진 삶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삶을 살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근데 우리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 곧 직전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가 거기 있으니까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이 위에다 올려놓는 거니까 밑에다 두면 요만큼밖에 밝지 않잖아요. 위에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그런 삶, 세상 사람들의 눈에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밝은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두워진 이 삶에 밝은 빛이 되는 것은 반대 정신으로 사는 삶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그런 질문하는 거죠. 멍청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질문 안 한다니까요.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그렇게 처음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체가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할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직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걸 보는 거예요. 당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도와줄 수가 있나요? 코워커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런 거를 보는, 맞다, 너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지? 라는 것이죠. 어떻게 너를 그렇게, 너의 삶을 이렇게 헐뜯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목장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의, 너를 괴롭혔던 사람이 그렇게 궁지에 빠졌는데,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잘 도와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너를 어떻게, 무엇이 너를 변화시켰니?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물어본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 예수님이 이번 주 그렇게 살아가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은밀하게 내려오는 종교적인 비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밀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위아래가 뒤집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위아래가 뒤집어져야 되는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도 독특해서 세상 사람들에는 확연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확연하게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램프 스탠드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때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그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님 모시고 거룩함으로, 능력의 하나님 모시고 지혜의 하나님 모시고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